하나님의 지혜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신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이 혼으로 들으면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영으로 들으면 달콤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지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밖에서 배워서 이 마음 안에 저장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과 능력, 돈, 인맥을 사용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세상 지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날수록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 있는 줄로 너희가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증언하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가 유익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로 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세상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회개할 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세요. 생명이 없는 옛 것들은 전부 버리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사람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함, 히브리어 이르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를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철, 히브리어 비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이나 어떤 주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명철과 경외함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하다는 것은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적극적으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모든 악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마음의 생수를 채운 사람들의 영의 눈이 밝고 이 마음이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명철하기 위해서는 빛이 강하고 깊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고 명철해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그들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각은 영적 분별 기능을 뜻하는데요. 연단을 받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명철하게 되어서 영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끊고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영이 어린 자는 적과 같은 약한 말씀을 먹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어린 영혼들은 기도 응답도 잘 해주세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죠. 그러나 영이 성장한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운 단단한 그런 말씀들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적과 같은 말씀일까요? 단단한 음식일까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젖 먹는 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신앙에 연륜과 믿음이 있는 영혼들이 단단한 말씀을 먹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아의 소유를 파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삶과 나라의 많은 환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젖먹는 악의 믿음은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혼들은 환난 가운데서 더 강한 믿음으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생명력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생명력이 있는 단단한 음식은요, 영을 살려주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가짜는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독자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까지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쓰시겠다는데 내 것이야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는 도둑이지, 도둑.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함으로 그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만큼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고요. 주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요,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함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요, 죄 사함 받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은 하나님만을 아시는데요. 그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그리고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와 보화 비유에서 주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는 그 땅을 사야만 그 보화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살려면 내 가진 모든 걸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네 소유, 옛사람의 옛사람의 그 죄성과 타락한 정욕 모든 걸 다 버리는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든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유를 팔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보화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영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육의 귀 혼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서 이 성령으로 해서 영의 귀로 듣고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죄 용서를 받는 것과 그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할 때 그것도 번제를 드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를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꿈에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에 자신을 번제로 드린 자들에게는 겸손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겸손한 것은 없어요. 최고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겸손하고 죽지 않았으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덤으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듣는 마음, 지혜, 병철, 총명,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면 나머지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 묻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주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냥 영적으로 성장이 장성해서 노인이 돼서 백발이 되는 거는요 굉장히 더 지혜와 명철하고 아주 영이 더 그냥 성화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이 사람의 그 노인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는데 그 노인보다도 더 명철했던 것은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철해졌냐면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주야로 더 말씀을 하가 읊조렸다는 거예요. 늘 진리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듯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심을 때 명철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다윗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여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다윗이. 그런데도 그 자신의 마음은 악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했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유는요 주의 법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요 과거에
사실 지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육신의 것들은 제가 그렇게 매달리면서 구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성경 66권 말씀만 좀 붙잡고 수십 년을 말씀을 소리내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여시고 나서 제가 그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혜만 구했는데 그것이 후에 또 그렇게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성경 66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열심히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먹지 않는다면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면 지혜 못 받습니다. 말씀으로 기도 삼고 말씀을 주야를 읊조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로고스를 소리내서 읽을 때 생명력이 또 이곳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레마로 우리가 받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는 수고를 해야 돼요. 찾는 수고도 하지 않고 뚝딱 지혜를 주진 않습니다. 찾는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이 마음 안에 심어진 죄와 타락한 정욕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겸손하게 자아 부인하고 주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와 또 초신자, 애기, 젖먹는 육신의 사람 그들을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똑같은 단어라도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이상 주님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영혼들에게는 성령께서 감춰진 보화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계시한다고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고 갓난아기들 자기 생각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갓난아기들이 젖을 갓난아기들은 자기가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똥기저귀 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해줘야 돼요. 이와 같이 겸손한 영혼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100%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다윗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증언합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사단과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네? 또 선지자로 세우질 않죠. 오직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 자기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맡기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기 때문에 감히 대적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포악하고 육신의 냄새를 펑펑 풍기는데 내가 선지자야, 내가 예언자야, 뭐 헛소리하는 것 절대로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이 속사람이요 겉으로 투영되어 반영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여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아는 사라지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다보고 순종합니다. 겸손은 죄와 정욕의 소유를 버린 만큼 주어집니다. 모든 소유는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면 됩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명철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춰진 부활을 발견하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밝아져야 영을 분별하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고 증언합니다. 경외함이란 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경외하는 자는 마음을 주님께 두고 늘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감춰진 언약을 보이신다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 히브리어 소드는 비밀 회담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보이시리로다,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내가 체험해서 아는 산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이와 넓이야 그냥 아주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만큼 하늘 아래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실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고 증언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의 마음이 명철한데요. 마음에 그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둠이죠. 말씀은 빛이에요. 마음이 명철하다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죄가 없고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명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캄캄한 가운데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혀 안 보이겠죠. 그죠? 뭐 책상에 의자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잘 이 내면에 있는 죄가 뻔히 보여줘야 돼요. 그 빛이 있어야 돼. 빛의 말씀이 있어야 이 죄가 보여야 그 어둠의 영들이 보여야 눈이 밝아서 보여야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화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옛 소유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보화로 우리를 다시 속 사람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데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혜의 영이 전이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증언하잖아요. 지혜의 영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지혜의 영이 임할 수 있지만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은요. 내주하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미련한 자와 너희가 동행하면 미련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잠언 기자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친하냐? 암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친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경외,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명철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짓지 못하고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공의로운 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양간에 갇혀서 답답하게 있던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듯이 우리 영혼도 답답한 모든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속사람이 치유되면 겉사람도 치유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육의 치유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골고루 읽어가면서 말씀 소리로 정해놓고 꾸준히 우리가 말씀 소리로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몇 년 됐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우라고 하면서 그 성경 제비를 또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그 동전 그 1원짜리 만화케 해가지고 그 성경 66권의 전체에 경외를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6,000개 돼요. 그렇게 제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아침 저녁에 그걸 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들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하시고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내적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제비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놀랍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라기야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언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 모든 것은 전부 생명록에 이 시간도 다 천사들이 다 기록해서 다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다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벌을 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에 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재물 즉 상급입니다. 신령한 은총과 영생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맺은 생명의 열매들이 천국에서 큰 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겸손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성경 전체 말씀의 본질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좀 강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영전이가 오면 또 이렇게 기침으로도 빠지게 하시고, 매년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제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얻고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결핍이 1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세요. 세상 만사가 다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값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주야로 성경을 늘 읊조리며 드러내준 죄마다 회개합시다. 음란하고 죄로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살 길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주 안에서 앉으나서나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